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400페이지에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은사교회 창립 40주년 특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는 어제 새벽부터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 7교회 이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에서, 버두, 사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이렇게 7개 교회 이름들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참 귀한 장점들을 많이 가진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전초기지로 쓰임받으면서 교회들을 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힘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악한 교훈들을 변별해내기도 했습니다. 단지 머리로만 진리를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에 합당한 행위, 진리에 합당한 삶도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인내와 수고라는 영적 덕목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너무나도 귀한 교회였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안다.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과 악한 교훈들을 이렇게 변별해내고 진리를 어떻게 지켜냈는지 내가 잘 안다. 진리에 합당한 너희의 행위와 삶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얼마나 많이 참고 견뎌냈는지 내가 잘 안다.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기만 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힘이 나는 사람들, 이 세상 나라에서는 무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칭찬과 인정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곧바로 책망이 이어지지요.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너를 책망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지금 네가 처음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실까? 우리도 두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개야,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에베소 교회는 그 귀한 장점들을 가지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서 있을 테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한 교회에서 참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모습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사역에는 참 많이 서툴었지만 성경 말씀은 많이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졌던 그 순간들 저 역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참 많은 사역들도 감당하고 있고 성경 말씀들도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었지만 그 열정과 사랑은 그때보다도 못한, 정말 내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에베소 교회가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 책망의 원인이 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언제나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 도시로서 유럽에서 에게해를 통해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에베소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바른 교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단을 근절하겠다는 그들의 노심초사하는 노력이 어느 시점부터는 복음의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주 차가운 교리만이 남아버린 것이지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단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정 중에 사랑과 감격과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 여기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만 분별하다고 하다 보니까 다분히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을 칭찬하고 그 아름다움을 격려하기보다는 누가 엉뚱한 소리를, 누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파나 신천지가 기존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하도 많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교회 안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못하고 경계부터 합니다. 제가 들었던 한 교회는 이단 감별사를 초청해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감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걸러내려고.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교인들 하나하나를 방으로 불러서 인터뷰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감별한 거예요. 의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들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한 다음에 곧바로 기도회 자리에도 열심히 나오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기도 참석하고 저기도 참석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심부터 하는 것이지요. 혹시 신천지가 아닐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안타깝게도 그랬다는 것이지요.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기보다는 늘 옳고 그른 것부터 따지면서 서로를 경계하고 감시하고 결국 성도들 사이에 사랑도 식어가고 동시에 진리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서서히 메말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분위기 가운데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교리들과 형식들은 잘 세워지고 잘 지켜졌는지는 몰라도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은 점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지체들에 대한 사랑 역시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하고, 아니 사랑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게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야,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우리 주님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교리,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리에 사랑이 더해지지 아니하면 그 교리는 또 다른 형태의 율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교리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사랑, 이게 빠져있는 교리는 얼마든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들까지 얼마든지 의도하지 않았지만 뽑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습니까? 진리는 명확하게 세워놓았는데 문제는 사랑의 역사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것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교훈을 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잘 들으십시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먹는 음식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시장으로 나오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성도인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논쟁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바른 교리,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이들이 맞아요. 우상은 그저 돌멩이에 불과하다. 우상은 그저 나무 쪼가리에 불과하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들은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무 권능도 없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바른 지식, 바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미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라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다. 거기서 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들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지식이 좀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 사람들은 지식도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이미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먹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바른 지식, 바른 교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편하게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보며 시험에 든 거예요. 실족한 것입니다.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이미 드려졌던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느냐, 자유할 수 있느냐. 이런 논쟁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특별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바른 지식, 바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이 부분도 되게 참 놀라웠습니다. 여기서 바른 지식, 바른 교리를 갖지 못한 두려워하는 사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먹어도 된다고, 자유하라고, 감사한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불러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 바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신앙 연륜도 알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또한 견고한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에게 뭐가 더 중요했는지 좀 보이셔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옳고 그른 것보다도 아직 옳고 그른 것을
변별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그 형제들이 바울에겐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이지요.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다른 지체들 향한 사랑과 배려, 이걸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100번 맞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마음은 좀 다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인데, 사랑과 배려, 기다림, 이런 것들도 또한 놓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읽었어요. 지식과 교리가 사랑으로 적용되지 않을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을 의도하지 않게 다치게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식과 교리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연약한 자, 무지한 자를 찌르고 영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무엇 소중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아는 지식에 사랑을 더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식에 사랑을 더한다는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비근하게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아는데 그것들을 그 심령이 다치지 않게 세밀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요. 지식에 사랑을 더한다는 거. 제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가장 버거웠던 문제도, 아직까지도 버거운 문제가 지식의 사랑을 더하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것만 제가 판별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쉬울 것 같아요.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해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늘 녹초가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 안에 양극단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진리의 견고한 터가 너무나도 없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누군가가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성장하더라, 저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막 이러면 검증도 안 하고 교회 안으로 다 끌어들입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지요. 그럼 또 한편으로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나 많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날카로운 칼을 딱 세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금의 자비와 배려도 없이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양들을 내치는 것입니다. 그 양들이 비록 무지해서 미혹되었든지 사정없이 피를 쳐서 피를 보는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유럽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석화된 교회입니다. 옛날에 그 부흥했던 흔적들은 분명히 남아있는데 생명력은 없는, 화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왜 이 교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독일이나 영국이나 스위스나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정통 신학이 꽃을 피웠습니다. 진리 위에 딱 서서 정말 예리한 말씀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전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교회 강단들이요, 마치 신학교회 강단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아주 명확한 교리 설교가 선포된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사라져버리고 다른 성도들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유창하게 설명도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줄줄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아가는 그 절절한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면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터를 세우고 이단들과 맞서 싸우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눈에 살기가 등등하여 주님이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그 영혼들을 쳐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 안에 있었던 그 처음 사랑, 그건 도대체 어디 가버렸느냐. 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사랑과 배려와 섬김과 이해, 그리고 기다림, 이런 것들이 빠져 있으면 그 진리는 오히려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힘들고 버겁더라도 진리를 세우면서 동시에 사랑을 그 안에 어떻게든 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더 많은 생각들을 주님 앞에서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진리와 사랑을 동시에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 그 안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제대로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그 무지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도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옳고 그름과 영혼 사랑을 함께 담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맛보았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미 맛보았습니다. 부모가 죽을 각오를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야 그 가운데 자녀들에게서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 우리 맛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도 그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는 미랄이 될 때에 이곳에 교리도 설 것이고 이곳에 사랑도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꼭 그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주님은 이 안타까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생각났느냐? 그러면 회개해라. 회개한 다음에 그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봐라. 그리고 생각이 났으면 회개해야지. 회개했느냐? 그러면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만일 네가 내 마음도 모르고 그 냉랭한 마음으로 나를 계속해서 예배하고 다른 성도들을 계속해서 내치고 너의 교리와 지식만 주장한다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라. 내가 너를 떠나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복음의 전촉이지. 교회들을 위한 교회. 이 귀한 그 역사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바른 교리에 사랑을 더하는 모습을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구나. 늘 옳은 것을 행하시지만 단 한순간도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잃지 않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교리적인 면에서 약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 열정과 사랑만큼은 오늘 우리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그 열정, 한국교회가 잃어버려서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실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 말씀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이 사랑과 열정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여 촛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촛대로 옮기시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또 한 번의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오늘 새벽이 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리를 약화시키지 않되 사랑이 식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심령들이 있다면 어디서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린 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으면 결단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